오늘은 21차 입신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신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2학년 때 생리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하혈을 너무나 많이 해서 개인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며 큰 종합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도 역시 원인이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저의 느낌은 무슨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그 당시 개척교회 사모님이셨던, 물론 지금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셋째 언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빠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의 밥을 해주셔야 해서 꼼짝을 하실 수가 없어 저는 지금의 캐나다 사모님과 기도하러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저는 기운도 하나도 없었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을 누운 채로 기도하였고 언니는 저를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기할 정도로 하혈이 뚝 그쳤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결혼 반지였던 것 같긴 한데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언니가 하나님께 헌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2, 3주를 휴학 비슷하게 했다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에 가자마자 하루 만에 중간고사가 있다고 하는데 빵점은 맞기 싫어 하루 동안 전과목 시험 범위를 눈으로만 쭉 보았는데 시험을 보는 동안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처럼 보았던 페이지들이 제 머릿속에 스캔이 된 것처럼 답이 보여 거의 올백을 맞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아파서 쉰다더니 집에서 공부만 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희 힘들었을 때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장면이기에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풍이 왔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젖병조차 못 씻을 정도로 손가락 끝마디까지 다 쑤셔서 정말 숨 쉬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못할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임신한 10달 내내 누워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산 2달을 남기고는 조산기가 와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자궁 수축 억제제인 유토파를 맞으며 주님은 아기를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 장면, 또 그 유토파라는 장치가 달린 링거로 맞는 주사가 2달 내내 숨을 쉬는 게 힘들어 밤낮을 침대를 높여 앉아 있었던 장면들, 그리고 철분제를 먹을 수 없는 수술 전에 몸에 피가 반밖에 되지 않아 수혈을 몇 팩이나 맞았던 장면들, 산모도 아이도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서명을 하는 장면 등 너무나도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산후풍이 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장면과 그 뒤 몇 가지 장면들이 더 지나가는데 저는 주님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어머니의 기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 막내딸이 출산을 하고 사람 노릇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는 저는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남들이 평생에 한 번 겪거나 겪지도 않을 일들을 딸이 겪게 해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주님,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죽는 삶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도 했고 저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 이 고난과 고통들을 다 가져다 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시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내적 치유 집회를 갔을 때 보여주셨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집회 때 보여주셨던 환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큰 주머니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그 주머니는 바로 친정어머니의 자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난 딸인데 아들이 아니어서 어떡하지? 종갓집에서 딸 5을 낳으시고 오빠인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을 한 명 더 낳겠다고 아기를 가지셨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태아인 저는 엄마 뱃속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출산하시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환영을 받지 못할 텐데 난 세상에 나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태아인 저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태아 때부터 딸인 게 싫었고 태어나서도 여자로 산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면 겪지도 않았을 일들을 겪으며 세상 사는 게 정말 소름 끼치게 싫다고 했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네요. 그것도 천국에서요. 사랑하는 딸아, 그대의 마음이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아팠던 것을 내가 잘 아노라.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와준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맙구나. 저는 주님께 참으로 송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자로다 하시며 제 손을 잡고 성고문, 성폭행 당한 자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여 온 지옥과 예전에 한번 보여주셨던 동성애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온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지옥에 온 것이 더 안타까워요.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가해자들이 이 지옥에 와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딸아. 나도 너무너무 안타깝구나. 세상에 가면 꼭 전하거라. 아무리 억울하고 인생이 찢겨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판단은 나 주가 하고 죗값도 나 주가 갚을 것이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꼭 전해주길 바란단다. 그리고 딸에게 동성애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었을 때보다 지금은 온갖 종류의 동성애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오는 자들의 수가 몇 배로 많단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난 여자로 태어난 게 싫었다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또 한쪽에서는 남자로 태어난 게 싫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살다가 거의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 인생을 원망만 하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성으로 인해 지옥에 온 자들의 방은 너무나도 역겹고 계속 토할 것 같을 뿐 아니라 마귀들이 가하는 고문이 더 심했을 뿐더러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벌레들이 몸을 피폐하게 만들어 죽이면 또 살아나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이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주님은 제 손을 잡고 천국으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을 때로 함부로 하여 지옥에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세상에 가서 꼭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올라올 때와 비슷한 것을 펼쳐주시는데 이번에는 계단이 아니라 놀이기구처럼 생긴 미끄럼틀이 펼쳐졌는데 찬양과 함께 주님께서 수고했다 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려오다 보니 벌써 제가 기도하던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때도 늘 감사하지만 이제까지 제 인생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 생명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니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